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1월 겨울이 조금 풀리고 그동안 못 배웠던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은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뚫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로 영원히 살리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과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꽉 막힌 듯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도 지켜주시어 더욱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치가들에 의해서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길교회도 새로운 기운으로 부흥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민수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아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새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는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계시어 영상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우리들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 방역 조치가 좀 더 이게 완화가 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참 목사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함께 있을 때 목사가 필요하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목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 어르신들 찐빵 좋아하시죠? 여러분 찐빵 속에 만약에 그 앙꼬가 없으면 찐빵 드시나요?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예배 자리가 좀 막 또 숫자가 좀 차니까 그래도 그냥 기쁨이 넘치고 또 이제 이렇게 활력이 좀 넘치는데, 수가 너무 적을 때는 이게 보니까 혼자 찬송을 부르도 힘들고, 다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러신지 찬송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찬송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다 마스크 우리 착용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열심히 찬송도 하시고, 또 기도는 막 통성으로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작게라도 우리 입을 벌려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한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예배할 때는 좀 더 우리 마을 식구들 연락 한 번씩들 더 해주셔가지고, 이게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신앙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거는 쉬워요. 근데 신앙이 없던 분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다시 오려고 하면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몇 주 교회 안 오니까 교회 오고 싶던가요? 안 오고 싶던가요? 안 오고 싶어져요. 왜냐면 그냥 굳이 그냥 날씨 추운데 뭐 그냥 버스 타고 또 그냥 나가서 옷 입고 그냥 집안에서 따뜻하게 예배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꾸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준다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방역 조치도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를 정했죠. 혹시 표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주어가 우리들이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예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단 마귀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얘기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예하고 사단 마귀에게는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으면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순종의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러나 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누가 될까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듣지만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순종을 말해도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바로 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종,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할까요? 오늘 여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셨는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순종 몰라서 안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먼저 그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하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그가 여러분 부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연약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질병,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하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모습 그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그러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꼭 그러나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하만이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금 우리의 주인 나하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이 자기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나하만이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이 사람들을 동행시키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편지를 써가지고 나하만에게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라라고 여러분 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의 이런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편지를 받고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옷을 찢고 지금 억울해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나하만에게 이 편지를 받고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무슨 하나님이기에 지금 내가 너의 나병을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모여있던 자기의 대신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아람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서 오해하고 있는 지금 아람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번 더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금 옷을 찢냐라는 거예요. 옷 찢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군대 장관 나만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나아만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지금 이 아람 나라에서 데리고 온 많은 말들과 이런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 나라까지 그 많은 군대 이끌고 또 많은 병거들 이끌고 그렇게 많은 재물들 데리고 왔으면 여러분 그 좀 쉬게 놔두고 이제 엘리사의 집까지 갈 때는 굳이 여러분 그 인원들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이 자기에게 볼 때 좀 충직한 사람들, 여러분 몇 사람만 데리고 지금 엘리사에게 줄 예물만 챙겨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아만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서는데 많은 말들과 여러분 병거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금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굳이 그 나아만 집 한 집 가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왜 나아만이 이처럼 많은 병거들, 많은 이 말들을 데리고 지금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용을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걸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지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나병을 좀 더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그 데리고 온 많은 군대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그 많은 병거들 그리고 많은 말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으면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남들 이런 모피, 이런 코트 없을 때 막 이 아드님이나 또 우리 며느리가 사주면은 막 그거 입고 날씨도 더운데. 그죠? 보면 날씨라도 좀 날씨 추워가지고 막 강추위가 오면서 막 이런 밍크코트 입고 다니면은 멋지기라도 하죠.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그냥 푸근해가지고 이런데 오늘 며느리가 오랜만에 그냥 밍크코트 샀다고. 그거 입고 오고 싶어서 이거 하면 땀은 몸에서 나오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사람들한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 앞에 나아갈 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나아만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병에 걸렸고 여러분 그래서 몸은 점점 막 썩어가고 막 피고름이 철철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은 그래도 나는 비록 내가 나병에 걸렸고 몸에 막 고름이 나고 이 썩어가는 이런 냄새가 나긴 나지만 그래도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너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많은 말들, 많은 병거들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그 모습입니다. 만약 나하만이 고침을 받고 싶어 했다라면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 세상적인 경력, 그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나라의 군주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무리들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차별을 받고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여러분 힘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직책을 주어서 구분했을 뿐이지 어떠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직책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나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나하만은 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만나서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녀의 말을 듣고서 왕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람 나라에서 나하만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오는 데는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지금 여기 만약에 광안리에서 출발하면 약 좀 울주까지 가는 이 거리. 요즘 뭐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사실 걸어서 여기서 울주까지 가려면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지금 선지자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지금 많은 군대 이끌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비록 그가 나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여러분 잘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거리에는 나하만 장군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환영의 그 플래카드가 걸려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동네 유지들이 나와가지고 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막 열렬한 환호와 함께 또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나하만을 환영하고, 그래서 막 엘리사 선지자는 맨발로 막 달려 나와가지고 막 나하만을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을 지금 이 나하만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니 왕은 여러분 환대해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그런 열렬한 환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지금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갔을 때는 올해 엘리사는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나하만으로 하여금 저 요단강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집에 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하만이 너무나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1절에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지금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사실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명령을 받기보다는 명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여러분 하는 입장보다는 대접을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여러분 명령도 하고 나와서 대접도 안 하니 지금 나하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고 왔던 말들, 병거들이 끌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더군다나 지금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지금 많은 부하들도 함께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대접도 못 받고 푸대접 받으니 지금 이 나아만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아만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마치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다면, 만약에 그가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놨다라면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나아만에게는 이보다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막 손뼉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런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아니 뭐 70번이라도 여러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낫겠다 싶으면.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보게 되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이 세리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직책 가지고 일을 했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지금 너같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만약 아버지였으면 끝까지 견뎠을까, 이런 모욕감 들으면서 아마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예수님 앞에 섰다라면 아마 이 딸은 귀신에 계속 들려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귀신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딸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여인이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개 취급했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말씀 맞다라는 거예요. 나도 정말로 그냥 개와 같은 그런 인생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나 돼지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나를 개로 여겨도 상관이 없으니 그냥 내 딸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에 들렸던 그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존심 내려놓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험한 십자가 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기도할 때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존심을 내려놓아 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생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나만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 마땅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만은 잔뜩 기다려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다 갔습니다. 지금 아마 집이 점점점 가까이 올 때 나만이 갖는 모습은 내가 정말로 이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가면 정말로 엘리사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정말로 막 환대하고 막 음식 차리면서 열렬히 나를 해주겠지.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많이 행해졌던 그 의식이 무엇이냐? 만약에 질병을 고치려 할 때는 이 나만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그 종교적으로 어떠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런 예식이 행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식이 여러분 행해지기 위해서는 뭐 동물도 잡아야 되겠고 또 많은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불러 모아야 되겠고 정말로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 분주하게 그 예식을 분주하게 준비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 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집 앞에 점점 가까이 오는 그 나아만 장군,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떠한 환영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엘리사는 자기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저 나아만으로 하여금 저 엘리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한마디뿐이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의식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지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으로 자기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막 축복기도 하면서 이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에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더군다나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환을 통해서 말 한마디 건네는 이 모습에 너무 상처받았던 것이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요단강은요 수심이 좀 얕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이 흘러갈 때도 여러분 수심이 얕아서 그 밑에 있는 진흙이 늘 함께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 진한 그 흙탕물이기 때문에 지금 나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물에 들어가면 병을 고침받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병이 더 생기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나아만이 지금 가지게 됐던 거예요. 지금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 선지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다르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 특별히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성이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막 이 빌립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빌립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야 되나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되나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 비록 이해는 안 됐지만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대로 지금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광야에 나아갔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그 모든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 오늘날 얘기 따지면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서실장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랬더니 그 내시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빌립의 순종을 인하여서 복음이 여러분 최초로 아프리카에 전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점심에 이제 식사를 하실 건데 믿음이 있어야 식사를 하시나요? 믿음이 없어도 식사하시나요? 예? 고민되세요? 내가 점심을 먹을 때 믿음이 있어야 먹나요? 믿음이 없어도 먹나요? 없어도 먹어요. 여러분, 또 저녁에 밥을 드실 때 믿음이 있어야 드실까요? 믿음이 없어도 먹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먹어요.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인 것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요, 다 순종이,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라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얼마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이만큼 우둔하고 이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여서 철저하게 우리가 삶을 대비한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전에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여튼 어디 나왔죠? 하여튼 TV 보니까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 좋다고 해가지고 뭘 이게 끓여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나와가지고 이거 끓여 먹으면은 이 코로나 안 걸린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예. 근데 참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벌써 저희 다 먹고 했을 텐데 드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의 바이러스에서는 이 속수무책인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요, 주변에서 거의 7.0의 막 강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는 모습들. 예전에 한 2004년이죠. 인도네시아에 그 6.9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막 지진이 나고 쓰나미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이 대재앙의 그 전조가 있으면 짐승들은 미리 다 피신한다는 거예요. 육중한 이러면 코끼리도 이러면 그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미리 감지하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지진이 나는 전조조차도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여러분 그만큼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08년에도 이 스촨성에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때 우리가 뉴스를 보았죠. 그 10만 마리의 두꺼비들은 미리 피신해 가는 그 모습. 거의 이 지진이 나기 9일 전입니다. 9일 전에 미리 두꺼비들은 피신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감지조차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짐승들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자기 위장의 70%까지밖에는 먹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변 동물 중에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동물이 뭐죠? 돼지죠, 돼지. 그래서 뭘 많이 먹는 사람들이 돼지 같다. 이 얘기 하지 마. 사실 돼지도 여러분 자기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 들을 때. 이 돼지도 사실 자기 먹는 양의 70%까지는 안 먹는데요. 100% 다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100%, 막 120%, 막 200%까지 먹으면서 때로는 막 소화제 드시고 막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막 배탈 나고 탈 나도 여러분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막 한 120%까지 또 먹고 또 소화제 드시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연약하고 우둔한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많이 먹을 때 이 돼지 같다 얘기할 때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돼지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을 보고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또 짐승들을 보게 되면요 내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없어요. 혹시 돼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울 때 내일 아침에는 뭐 먹을까 혹시 근심하는 고양이, 근심하는 강아지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냐?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지금 나아만이 화를 내고 지금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강물이 자기가 볼 땐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기 나라 이 아람에는 그 다메섹 근처에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이 강이 있는데 지금 이 아바나와 이 바르바르는 로마 사람들이 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만큼 맑고 깨끗한 강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굳이 강에 가서 몸을 씻을 거면 그냥 이 더러운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씻을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바나와 바르바리라고 하는 이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차라리 몸을 더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단강물은요 수심이 얕아서 지금 바닥에 있는 흙들이 물이 흘러갈 때로 늘 함께 흘러다니기 때문에 늘 물이 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흙탕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나아만에게 환경은 더더욱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도록 방해하는 그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모든 환경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환경만 바라보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종식시키실 것이고, 여러분, 속히 이제 백신도 이제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낫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 두 번째는 내 생각,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려놓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세계의 온 성도님들이 이러한 순종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는 이해하고 이 사단 마귀에게는 아니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면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때 이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날도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존심과 내 생각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이 순종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상황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나아가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더 긍휼하게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부작용 없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아버지 4월이면 부산시장과 또 서울시장을 새롭게 뽑아야 될 텐데 정말로 일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믿고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스러운 한 주간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려 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인도하는 날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소멸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끔하게 소멸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버지 부작용이 없는 백신들이 아버지 개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오늘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 더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근심과 염려는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과 또한 11조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세상에 코로나로 어려움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도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어나여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 또 범사에 감사하며 또 드려지는 우리 전사님과 또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사님께서 예물 드리시고 또 늦게 우리 성탄 감사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늘 하나님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오직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는 예물되도록,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삶을 삽시다. 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1시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이는 것이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겠는데요. 혹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인쇄물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부씩 가져가셔서 우리 1시에 제가 카톡으로 이 문자 보내드리면 그걸 통해서 접속하시면은 함께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이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당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산시 방역 주체에 따라서 1월 31일까지는 이 좌석수의 10%까지 저희가 예배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니까요. 좀 더 우리 많은 숫자들, 아직은 저희가 조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인원이 좀 더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 좀 연락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함께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나사렛 마을과 에베소 마을에서 맡아주시겠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제가 주보에 좀 그 인쇄물을 제가 하나 좀 첨부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장학 헌금과 또 우리 선교 작정 그리고 선교 헌금을 좀 동참해 주십사 하고 좀 우리 안내 글을 넣어드렸어요. 왜냐면 교회가 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 일과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 문구에 넣었지만 우리 교단 내 교회가 현재 9,288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한 40%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요, 점점 우리 교단 안에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키워내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십사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교와 우리 선교 작정은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는 3곳, 그리고 국내 선교지를 한 3곳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선교지를 한 5곳을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지가 전부 9곳, 그리고 기관 선교가 3곳에서 좀 더 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우리 세계교회 부임하면서 선교 좀 많이 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 계획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우리 선교지를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써주시면 또 그 모든 재정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이 선교 작정과 선교헌금, 그것도 우리 장학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우리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처한 환경을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예를 하고 사단 마귀에게는 아니오를 선언하며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세길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